줄거리는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제목이 뭐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지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주기도. 마태복음 3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좋단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세상 사람들도 악에 대한 표현을 해요. 선과 악. 물론 세상의 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의 그 구분점과 양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라는 단어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의 한 제목으로 썼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종교 영화는 결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난무하는 어떤 폭력과 살인, 또 마약과 또 어떤 복수의 이런 장면들, 이것이 영화의 속의 이야기만 국한될까요? 정말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물론 극화해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마약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복수 일어나잖아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이 들려오는 소식은 이거보다 더한 끔찍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옷맨무새를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때로는 날카롭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히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시대적 배경과 상태는 사뭇 달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의 수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건 주방의 열방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하루에 3번 최소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은 지금 이슬람에서도 고스란히 그것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에서의 전통이거든요.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우리는 지금 성경 몇 구절 한 52개 구절도 못 외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 말씀대로 성경을 10계명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삶의 실천에까지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시대의 배경이 있지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해서 용서하리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요. 거기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10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찾으며 율법을 지켜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한 사람도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2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이름을 들면서 내가 맹세할게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가문은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야. 나는 성경을 몇 번 읽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뭐예요? 참이 아니지요. 그럼 참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좋을 때나 또 안 좋을 때나 신앙의 항상성을 가져서 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진실한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거짓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의 욕망, 나의 야욕, 나의 욕심,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야. 너희들은 세상의 죄악이 관용됐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죄악이 이렇게 관용되어 있어. 의인이 한 명도 없단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엉터를 놓으시면서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그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즉 돌려 말하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좀 무거운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참이라면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달락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변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초석이 되고 정석이 되고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 그럼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날카롭게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이, 인간들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말이죠, 믿을 신은 우러를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데,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들이 감히. 그러니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 신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2700년 전에 예루살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그 종교 속성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주머니가 찢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곤맞아요.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청결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꼿꼿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서질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35절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집필자는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기록을 남긴 것이 잠언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손에 담겨져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놓쳐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나의 인격적인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동의 그 기쁨은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참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국화가 있지요. 국화는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흙이 있어서 생명을 여기를 가져요. 언젠가 인간과 같이 죽게 생명이 끝나게 되지만, 그런데
교회 앞에 여기 강대상에 꽃꽂이 할 때가 있잖아요. 꽃꽂이는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저요? 시들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성도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겉은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은 휘황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금세 거꾸라져. 솔로몬이 그 인생을 겪어와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인생의 참된 지혜의 가장 바탕, 기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신앙의 모습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이나 내세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지혜의 토대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진다고 솔로몬이 묵노와 외칩니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진리가 되어져서 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이 솔로몬이,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글을 남겼겠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것이 참된 보석이고 영원한 생명이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앙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의 지난 시간에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핵심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핵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비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의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자, 우리 집중해 주세요. 악이란 단어를 우리는 잘 싫어해요. 또 그리고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악인인 것 같고요. 저 TV에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만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도박정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악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고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선뜻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악인으로 이렇게 죄인으로 성경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세상이 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마치 어둠이 밤에 쫙 깔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게 접하기 쉽고 그렇게 노출되기 쉽고
그렇게 발 디딛기 쉽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여러분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해요. 멘붕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극한 두려움과 극한 어떤 외로움과 또 극한 어떤 공포로 인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줄을 놓았다고 얘기를 하죠. 단적인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부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적용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악하다고는 얘기하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몸과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동경해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별에 대한 것은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속에 이렇게 속해 있으려고 하고 거기에 어울리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한다면, 우리 어린 심령들도 갖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졸업하게 되면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하더라도 대학을 가서 나서는 세상 속에 그냥 함몰되고 말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세상 속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이 자기의 모든 이상이니까 그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왜? 부모도 그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자기도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도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건져 주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스승의 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남겨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그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악이 그 마음을 스며들게 내버려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악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은 잘못 먹게 되면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우리도 저 매스컴에 나와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부단히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핵심의 내용이죠. 그러니 이단들이나 신비주의들이 빨리 휴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별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별되이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설립해 나아가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큰 자유를 얻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이 진리의 핵심의 내용인 것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은 말이죠. 종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점점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점점 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또 쉬워져요. 왜? 성과 악을 더 말씀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게 되니까.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루틴이 신앙의 루틴들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헛된 곳에 헛된 시간에 낭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이 건물을 질 때 벽돌들이 튼튼하게 철골들이 있을 때 건물이 태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굳게 분명하게 세워지면 세상이 유동하지 않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훈련하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사람이 될 때, 진리를 붙잡게 될 때,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될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교도소에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죄악과 악에 우리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맨 처음에 영화 제목 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악에게 구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가 더 총칼을 무장해야 악에서 구원할 수 있나요? 이정대한테 내가 살으려면 총칼을 더 많이 가져야 되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예요? 내가 더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을 때에 그럴 때 진정 진리로 이 악에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적 허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를 디뎌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바르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내 발에 뭐예요?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인사드릴 때 뭐라고 인사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 깊어가는 가을에 누구를 가까이 하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큰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기도 제목이지요. 기도했던 내용이지요.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진리로 지켜주소서.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벗어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됐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도 진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지요. 내가 진리로 나도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도 세상을 다 꺼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사랑과 참 은혜와 참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견인할 수 있도록 그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신은 이제 떠나서 남겨진 제자들이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기에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요.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는데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때보다 절대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너희 하나님만 모르냐?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신은 인간이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좀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상물이야. 네 종교만 오라? 우리 종교도 오라. 상대적 종교가. 이제는 신앙생활하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바른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온전한 바른 신앙으로 이 험한 이 어둠의 때에 바르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가율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이 신광총검찰님은 장교 출신이에요. 제가 당이라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훈련 엄청 하지요. 근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왜 훈련을 거듭하게 되지요? 어떤 적이 오더라도 몸이 빨리 반응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물리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딱 나타나야 되어져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장교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해병대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특공대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셔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될 줄이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는 가을에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이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줄 터인데,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거짓과 가식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바르고 또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바른 신앙이 우리 한강성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의 그 길 가운데, 진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몸담는 가정, 또 직장,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친밀함과 또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샘솟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주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